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그 은혜가 있었죠? 늘 수고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던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때를 살피셨어요.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때를 찾아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가시지 않겠다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 4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쭉 보면 아마 초막절 시작했을 때쯤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중간과 마지막 절기를 참여하시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왜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올라가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이것은 자신의 때를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수많은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은밀하게 올라가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올라가신 이유는,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렇게라도 올라가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그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러면 그 초막절 축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은밀하게 올라가셨지만은 꼭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실 일이 있었죠. 자,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오늘 7장 37절로 3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한 가지, 물론 중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셔야 될, 선포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제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아주 큰 축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했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는 데 걸렸던 약 40년 기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그들은 은혜 중에 마쳤는데, 특별히 그때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물에 대한 감사예요. 광야는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물에 대한 감사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세 가지의 의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은 바로 물에 대한 감사 예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빛에 대한 예식을 하는데, 이 빛에 대한 예식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예식들,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물에 대한, 축제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10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들은 기드론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 생활을 재현하면서 매일 열리는 예루살렘 축제에 참여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축제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냐면,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이제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동남쪽에 있는 실로암 샘 곁으로 이제 나아가죠.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순례객들이 전부 다 그 제사장을 뒤를 따라서 그 실로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오른손에는 그 자기들에게 그 광야 생활에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초막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렌지 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시편 113편에서부터 시편 118편을 그 내려가면 내내 같이 찬양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실로암 못에 도착했을 때 그 제사장은 통에 실로암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그 뒤에 서서 다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퍼온 실로암의 물을 제단 곁에 두고, 그 제단 곁에는 이미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퍼온 물과 포도주를 제단 위에 쫙 뿌리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소망을 아뢰게 되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올 한 해도 이 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좋은 추수를 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해에도 풍성히 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쫙 하니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이제 기도를 합니까? 합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을 때가 아주 클라이막스인데, 그때는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 붓는 의식을 7번 행합니다. 그리고 7번 행하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으로 물을 기다리고 물을 주실 것을 이제 기도하며 간절하게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마지막 날 7번째 실로암에 물이 쏟아지고 그 비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때 등장하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제단에 물을 뿌리고 있고 마지막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그 초막절에 은밀하게 가셔서 그 마지막 초막절 잔치에 참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인 것을, 정말 너희들이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 모든 목을 죽이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나에게 와서 마시면 너희 배에 물이 샘솟아 솟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라고 오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야말로 그들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오늘 증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처럼 이처럼 확신 있게 강하게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 목마름이 나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 목마름을 없어지겠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은 다는 못 듣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좀 듣고 내 신앙의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살필 필요가 좀 있다 생각해요.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을 누구라고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을 어떤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은 목마른 인생이다. 따라합시다. 목마른 인생들.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다 목말라 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다 내게로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목마른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몸이 늘 물이 필요하죠. 우리는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쉽게 갈증을 느껴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많은 기능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생각도 조리가 없어지고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고 창자가 뒤틀린대요.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또 수분이 부족하면 많은 장기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슬퍼서 울 수도 없대요. 왜? 눈물이 안 나오니까. 또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이 삼키는데도요, 이 침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면은 이 음식을 씹어도 이게 배합이 안 돼가지고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땀샘에서 땀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고열로 괴로울 수밖에 없고, 또 세포가 성장하면서 수분이 가득한 혈액이 필요한데 세포가 자라지를 못하죠. 수분이 없으면 관절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에 공기가 필요하듯 반드시 우리 몸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지으셨죠.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물이 먹고 싶으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갈증. 그러니까 갈증이 느끼기 때문에 물을 바로 먹어야 몸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 참 하나님이 지혜롭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갈증은 그 육체의 갈증이 아니에요. 영의 갈증이죠. 영의 갈증. 이 영의 갈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육의 갈등은 육의 목마름은 갈증을 통해서 물을 먹어서 해결하는데 영혼의 갈증은 목마름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날까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영혼의 갈증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욕심으로 나타나요. 뭐라고요? 욕심. 뭔가 자꾸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욕심이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끝도 없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납니다. 끝도 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막 채워야 되고 갖고 싶고, 이것들이 마치 갈증을 경험한 사람처럼 계속 채워지면 하면 또 찾고 계속해서 이것이 일어나요. 육체의 욕심을 나타내는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원어 뜻을 찾아보면 강한 정욕을 말해요. 강한 정욕. 도무지 끌 수 없는 정욕의 불길, 끌 수 없는 정욕의 욕구, 이것을 에피두미아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도 끌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무서운 욕망에 끌려서 삶을 살아가요.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전부 어떤 욕구 때문에 행동을 해요. 욕구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 갈증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홈즈는 말합니다.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그는 보고 있어요. 인간들을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은 전부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간들은 아주 강한 정욕인 에피두미아에 이끌려서 날마다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목마름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저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면 그때는 된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또 취하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커다란 허망한 구덩이.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진실로 안식하게 할 때까지는 내가 진실로 편안함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커다란 허무의 그 구덩이가 있어서 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것들을 우리는 늘 소유로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끝도 없는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정말로 내 인생이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 정욕의 문제, 물질 소유에 대한 거, 인간 쾌락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자신 스스로가 규정을 한다면 오늘 말씀은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벌써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찾듯 많은 것들을 찾아서 채워야만 겨우 살아가. 그러나 또 돌아서면 또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소유해보고 많은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돈이나 재물을 갖기 원해요.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합니까? 제가 목양을 지금 31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교우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됐으면 됐잖아.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만큼 쌓아놓고도 이게 부족해 보여요.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러면 평생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살거든. 늘 목표가 자기보다 위인 사람들, 끝도 없어서 계속 그렇게 많은 걸 해놓고도 또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더 힘들고 사는 분들은 참 많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자유가 없어. 돈에 대해서. 오히려 돈이 없는 분들이 돈에 자유롭지,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을 더 못 써요. 돈에 자유가 없어.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더 큰 걸 원하죠. 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더 좋아져도 만족이 되질 않아. 수입이 좀 늘면 더 늘고 싶어. 결국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욕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이것도 다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다 헛되다. 왜?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조막절 마지막에 탁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 물을 먹어봐야 또 목마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막 마지막 날 그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가실래다가 이 조막절 마지막에 은밀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하고 싶으셔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외침의 소리를 기억하시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를 흡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하죠. 이게 뭡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집에서 이게 이제 나와서 참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문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압니다. 정말 물질 문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물질은 늘 물질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는 누굴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 이 원리를 이 삶 속에서 처음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말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물질이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내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 그 만족함, 부족해요. 쓸 거 없지, 뭐 늘 그렇지. 하지만 그 안에서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풍족함이 내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이것은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 어떤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씀인데, 그 인용을 어떤 말씀했을까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 보니까 성전 그 밑에서 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니요, 갑자기 그 물이 막 꽉 차게 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발목에 차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허리에 차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헤엄을 칠 만큼 차고 넘치더니 그 물이 막 성전을 빠져나가면서 사해까지 쫙 흘러가죠. 사해 죽은 바다. 그때 그 물이 쫙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살아납니다, 사해가. 그리고 주변에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맛이 있어서 감사하며, 그 잎사귀들은 약초가 되어진다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그 성전에서 올라오는 생수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자신의 관련된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이 솟아나서 결국은 여러분을 저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생명의 상소가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경험돼야 되거든, 이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7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신다.
정말 그분 안에 들어오면 이런 만족할 만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종교,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각을 이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잠깐 깨닫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하나의 샘을 파는 것처럼 바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 말을 들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한 주간을 보낼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서서 목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생수가 늘 올라와요. 잠깐은 좌절해. 근데 다시 무릎 꿇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늘 자기 앞에서 나를 세우시고 내 안에서 늘 힘을 주시고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적시기 시작하면서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해요. 성령님, 특별히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은 요동치기 시작하면 거대한 힘으로 역사합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좌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역동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체험 후에는 너무 다르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전부 죽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진뱅이,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면서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왜요? 평생을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불과 2달 전에 오순절이니까 50일이 아닙니까? 부활하시고 오순절, 그러니까 결국은 2달 남짓되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이었어요. 예루살렘 그 현장이었다고, 다른 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5,000명이 되었다. 무엇이 이토록 베드로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분명하고 담대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까? 그 안에 역동성이 있는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그 강이 흐르는데 이게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이 번져가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날 다시 그들을 꺼내서 신문을 할 때 도무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협박해서 절대로 다음부터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죽이겠다. 그런데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들 안에 가슴속에 용수순 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이게 지속돼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지금 수년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목말라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중에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래 뭐 이해는 되는데 나에게 당장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이거 그럼 뭐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의심의 강이, 두려움의 강이, 불안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우리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뭔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의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은 인생을 목말라 살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우면서 성적인 쾌락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목말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3절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자,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시 목마른다.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셨던 쾌락의 물입니다. 세상의 물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물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과 자신이 주는 물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가 다시 목마르느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물을 다시 마시면 목마르다고요? 세상 물을 마시면 목마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그분의 물을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물을 자꾸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탄산수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언젠가 운동을 격하게 난 다음에 탄산수를 마셨는데 처음에는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막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으로 이런 풍족한 이 역사를 경험하시려면은 여러분 더 이상 세상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을 마셔놓고 목이 탄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분의 물을 마시고 그분을 통해서 풍족함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믿어도 계속 목말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말 이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물을 마시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마시는 물들은 어떤 물입니까? 주님이 주신 물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가란 목을 죽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정확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세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초신자 시기를 겪었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그 막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온 걸 경험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또 언제 예배 드리나, 그렇죠? 아, 경험 안 하셨어요? 또 언제 예배 드리지? 아이고, 이거 그래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언제 예배 드리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고 이렇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떨어지면은 설교 한 번 듣는 것도 힘들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길고 재미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 무슨 물을 먹느냐. 예?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초신자 때 가졌던 그런 성령의 은혜가 계속되려면은 여러분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로 들어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쏘면 다 빠지는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물을 채워야 됩니까? 예? 알긴 잘 알아. 그렇지. 그보다 더 큰 독 물 잔뜩 해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물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빠져나가요. 늘 건조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도대체가 이 삶이 무엇인지 혼동스러워요. 늘 허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배워나가고 해나가야 돼요. 자, 오늘 많은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드리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그런 교제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목사님 무슨 설교 무슨, 아직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 따라합시다.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경험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으셔야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과 교제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그분을 근심시켜요. 성령님을 뭐가 한다고요? 근심시켜.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너 기도해야지. 안 들어. 자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데 안 들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탄식하신다고. 탄식해.
그러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지 성령님의 지배를 못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술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화를 낼 때, 도둑질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할 때, 더러운 입을 입 밖에 낼 때, 친절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 용납하지 못할 때, 그때 이 성령이 근심해버리면 성령님은 딱 움츠러들어 있어서 더 이상 여러분 자에게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움직이질 않아. 이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근심을 시켜버리면 그분은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근심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근심을 풀어라.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 영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냐면 따라합시다. 부담감을 살펴라. 이게 부담감이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 그러게 되면은 늘 마음속에 뭔가 짐 같은 게 있어. 부담 같은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뭘 느끼는 겁니까 지금? 부담을 느끼는.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반적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갖는 부담은 영적 감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왔을 때 이것을 분별을 통해서 성령님의 근심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부담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기 시작해서 심령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마치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성령님의 역사가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30 중반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회자가 되시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36살 때 이야기인데 그분은 늘 아마 그분이 출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늘 새벽 늦게까지 술 먹고 그리고 들어오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집에 와서 꼭 밥은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왼수 같은 사람. 그렇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늘 들어오면서도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자기가 열 수도 있는데 열지 않고 꼭 문을 두드려서 아내를 깨우는데 왜? 그래야 밥 차려주니까. 그래가지고 꼭 새벽 2시 들어와가지고도 문을 두드려서 아내를 깨워가지고 밥 차려 먹고 이러고 살았었는데 그날 집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내를 깨우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 그래서 자기 키홀더 장식처럼 붙어있는 그 집 키를 가지고 아파트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죠. 자기 방에 들어갔더니 글쎄 자기 아내도 잠을 자고 있더래. 근데 잠을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엎어져 자고 있는데 보니까 얼굴 밑에 성경책이 있더래. 성경이 있다가 잤구나. 그러고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성경 밑에 조그마한 하얀 노트가 보이더래. 뭔가 쓴 거야 아내가. 근데 이분이 그냥 잘라다가 아내가 혹시 자기에 대해서 뭔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건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 몰래 싹 꺼내가지고 그 흰 노트를 봤더니 글쎄 그게 아내의 일기였어요. 아내가 그날 쓴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나는 오늘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써놨더래. 그리고 노트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그냥 흥건하게 얼룩져 있었어요. 그 글을 딱 읽고 났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는 거야. 가슴이 막 뻑뻑해 오기 시작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래서 그 노트를 살며시 내려놓고
자기 서재에 왔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아내가 들을까 막 소리 내지 않고 막 우는데, 정말 자기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를 믿고 자기 인생을 맡긴 아내인데, 그런 아내가 나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이게 미안한 거예요. 도대체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어. 아내가 날마다 죽을 걸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 생각을 추구도 하지 못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어.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보려고 나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맞이했을 때, 나는 정말 아내에게 진실한 태도로 대해본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남편, 멋진 남편, 능력 있는 사업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왔나? 그는 아내가 불쌍해서 계속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저렇게 울면서 보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내려누르는 절망감에 몸소리는 얼마나 쳤을까? 아내가 당했을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이되어져서 자신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3살 나던 해 형님이 세상을 떠났기에 6남매 집안의 외아들이 되었고, 14살 때는 아버지까지 소천하셔서 자기 집의 가장이 되었는데,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새벽 제단마다 싸우며 나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아들이 이제 자기 아내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정도로 타락하게 살고 있으니 어머님을 얼마나 내가 어느 앞에 죄송한가? 어머님을 뵐 수 없어서 그는 또 울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생명을 얻어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것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때때마다 나를 입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룟 유다처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셨지만, 나는 그런 부담감을 다 팽개치고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사실들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는 엉엉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어. 주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등 뒤에서 자기를 감싸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포근하고 그래서 우는 소리에 잠을 깬 아내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는데 다시 또 재차 안아주는데 처음 안아주는 것보다 더 포근하게 강력하게 안아주더래요. 누군가 또 봤더니 아무도 없어. 또 3번째 기도를 하는데 또 자기를 안아주시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깜짝 놀라서 그 음성이 듣고 있는데 계속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나를 버리고 세상 쾌락을 쫓고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죄송스럽고 막 감격이 되는지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그 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는 그 밤을 보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모든 생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그 짓눌렀던 그 부담감,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내면 안에 뭔가 어떤 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어떤 힘.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봤는데 너무 역겨워가지고 이게 먹고 싶지가 않더래. 그냥 가자마자 담배가 있길래 그냥 담배가가 구겨버리고 담배 냄새가 그냥 사무실에 퍼져 있어서 문 다 열어놓고 그냥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더라. 술 먹자고 전화 오는데 술 생각하니까 또 막 역겨워 올라와가지고 내가 저런 걸 먹고 살았다고 그 이상한 힘들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또 자기가 화투하고 트럼프를 좋아했는데 그 책상 위에 있는 걸 보면서 그걸 내던지면서 도무지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인데 어찌 내 책상 위에 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일순간에 모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말씀을 펴보면 말씀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송이 꿀처럼 달기 시작하고, 이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인가 처음 보던 사람처럼 보면서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러 무릎을 꿇고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강이 자신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적시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조심하는 겁니다. 세상 물은 뭐라고요? 더 이상 먹지 마세요. 목마를 때도 참으세요. 그리고 생수 먹어야 돼요. 그거 참으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 물을 끊으면 은혜가 넘쳐. 이걸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세상 물을 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소에 가졌던 영적 부담감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심령이 열려요. 그 안에 샘이 터집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 나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